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뛰고 삶의 현장에서 움직이다가 보면 항시 가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목마른 것이 제일 먼저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은 항상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마른 세상도 이 세상에 혼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아담은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벗어난 위치에 서 있기에 그 아담의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피조물의 존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육적이로나 또는 영적으로 우리는 목마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피조물들의 존재입니다. 목마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인 목마름과 육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지 않은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있었던 아담의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받았기에 육적인 목마름에서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귀, 물질, 이런 목마름, 또 권력에 대한 목마름, 또는 명예에 대한 목마름,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탐심, 욕심, 이 모든 거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자체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육적인 목마름의 우리의 가장 육적인 삶의 표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적인 목마름은 또 어떻습니까? 시원한 물을 아무리 찾아본다고 한들, 영생의 물을 아무리 찾아본다고 한들 세상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영생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샘물을 헛군데에서 찾다가 결국에는 쓸쓸하게 쓰러져 가버리는 것이 이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물가로 나오라. 물가로 나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목마른 가운데에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는 이 허우적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가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생명의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생명을 사라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물가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우리는 그 초청을 응하는데 어떻게 응해야 되느냐? 본문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돈 없이 값없이 그 초청에 응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사형수가 신문 한 조각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을 간수가 보았습니다.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신문을 보고 울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형수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이 조각을 보니 내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이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이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납니다. 이 친구하고 저는 대학교 동창이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회의 종소리가 들려 이 친구는 나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자라고 권면을 했는데 나는
그것보다는 나는 술집에 가서 술을 먹을래 하고 저는 술집으로 발을 옮겼고 이 친구는 교회로 발을 옮겼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이 대통령 취임하는 22대 대통령 취임하는 이 클리블랜드와의 인생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를 회상하고 그때를 생각할 때에 제가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초청에 응했던 빌리 클랜드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님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술집으로 발길을 돌린 사람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똑같은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초청에 응한 사람은 성공을 했고 마귀 초청에 응한 사람은 사형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이 자에게, 이 사람에게 초청했을 때 값없이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돈 없이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가장 기쁜 뜻은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생명, 우리가 값어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 세상 천원을 다 주어도 그 값이 다 되지 못합니다. 또한 주님의 생명을 값어치로 따진다고 하면은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값어치에 가치 있는 주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을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마시고 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는요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을 우리는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화려한 것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저 물건을 가지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노력입니까? 육체적인 노력과 정신적인 노력과 모든 노력이 뒤따라야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물건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포도주와 젖을 우리가 살 때에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보이는 물건도 우리가 노력을 할 뿐더러 결국에는 육체의 노력, 정신적인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젖과 포도주를 살 때에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노력하고 은혜를 받는 그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없이 거저 주신다고 그래서 내가 받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면서 사모를 간절히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물러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러나와서 그 물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가리키시는 물로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여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서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여러분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생명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님의 생명과 함께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풍족하게 살찌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솟아난 샘물을 주신다라고 또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그 샘물을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물로 나가면은 포도주와 젖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포도주입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입니다.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 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은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 심령이 만약에 목마르지 아니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지금 바로 물가로 나아가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물로 나오는 자는 포도주와 젖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세상의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각종 유혹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여러분들 뉴스상에서 많이 보는 동성연애자들과 같이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들의 행위에서 그들은 결국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비참한 죄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말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들을 잘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물러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가십시다. 포도주와 젖을 사러 성령께 나아갑시다. 주님께 나아갑시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초청하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만이 초청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시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초청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은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고사성어에서 아마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그 배경에는요, 옛날 중국의 고대에 은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주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벌을 한 그 오랑캐 민족에게 받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달기였습니다. 이 달기 여인에게 빠진 은나라의 주왕은 결국에는 그 달기를 위해서 달기의 그 미혹에 빠져서 쾌락 속에서 즐기다가 하다못해서 나중에는 연못을 파서 연못에다가 술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나무를 심어서 나무에다가 고기를 걸어서 배를 타고 술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주지육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은나라 주왕은 은나라가 망하게 되어버리고 주왕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이 세상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찾게 되면 마지막은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를 찾아서도 보면은 조선의 연산군을 보더라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질책하십니다. 세상의 음식, 세상의 쾌락, 세상의 주지육림, 배부르게 하는 이 모든 것은 육신에 배부르게 하는 것이지만은 결국에는 항상 허덕이는 삶에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뺏기느냐? 사단에 뺏겨서 결국에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인생들이라는 얘기죠. 제 아무리 재물이 많고 제 아무리 돈이 많고 제 아무리 세상에 기름진 것으로 채운다고 하더라도 진정한 기름진 하늘의 즐거움은 맛보지 못하고 사라져가 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기름진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축복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서 물러나가 포도주와 젖을 사는 사람은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골수와 영혼의 성령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즐거움과 기쁨을 만족하고 감사가 넘쳐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시편 36편 8절을 보면은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린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살려고 응하는 사람,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자기 영혼에 살찌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초청에 응하더라도 그 초청을 제대로 초청 잔치에 참석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초청에 잘못 응하면은 하나님 초청을 잘못 응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세상 복으로 생각을 해서 세상 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으로 변질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세상의 주주용님에 빠져버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쾌락과 미혹에 빠져버려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살찌우고 영혼의 기름을 채워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초청의 말씀, 응합시다. 초청에 우리는 나아갑시다. 인생의 기쁨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초청에 응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날마다 물가로 나아가서 포도주와 젖 가운데에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초청에 응했을 때는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 안에서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 초청입니다. 초청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영이 날마다 소생하여서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이 살리심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 그 자체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구속을 해주시고 구원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언약입니다. 중요한 언약이죠. 이 언약을, 그 언약 가운데에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어떠한 지시를 받든 어떠한 비난을 받든 어떠한 고난을 받든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은요, 비행기 안에서 백인과 흑인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백인 여자가 스튜디오를 불러서 나는 저 흑인 남자와 도저히 같이 못 앉아 있으니 자리를 옮겨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여기 1번석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기장님에게 제가 찾아가서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다가 한참 만에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기장님께서 특별히 VIP석 한 석을 마련하셨사오니 가시죠. 그 자리로 옮겨서 타시면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인 여자가 기분이 좋아서 짐을 주섬주섬 쌉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손님이 아니고 저기 앉아 계신 흑인 저 손님이 VIP석에 가서 앉으시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서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인은 질시를 받았습니다. 질시를 받는 사람이 왜 VIP로 옮겼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은 VIP 자리로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평안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지시를 받는다 해도, 어떤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건에 도취해서 세상의 물질에 탐욕을 내면서 세상의 물질 속에서 빠져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영혼을 취하게 되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시 여러분들께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혈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해가 버리면 그 물질은 누구 것이 됩니까? 여러분들, 죽음도 우리는 준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느 사람입니까? 하나님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취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은 그 초청에 얼마든지, 죽음에 얼마든지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면서, 영생 속에서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성령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는 영생의 출발에서부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몽테뉴는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미리 죽음을 생각해 두는 것은 자유를 예상하는 것이다. 어디서든지 그것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자. 생명을 잃는 것은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지 않는다. 사람에게 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은 곧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첫 길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부름에 응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름에 응할 때에 자신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죽으면 모두가 죽습니다. 모든 것이 죽은 인생은 결국에는 허수아비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영접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바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 초청에 응하십시오. 물가로 나오십시오. 물가에 가서 포도주와 젖을 사십시오. 사는데 노력을 하십시오. 사는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체험해 보십시오. 성령의 상징인 물로 나오십시오. 성령께 나아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성령께 맡기십시오. 힘들고 지친 육신을 성령께 내어드리십시오. 병든 내 육신 성령 하나님께서 초청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에 응하면서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십시오. 그러시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십니다. 결국에는 그 초청에 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말씀 안에 가서 거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 하늘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서
축복을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깊게 알고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초청에 응하더라도 진실로 초청 응하는 그 초청의 잔치에 기름진 것으로 영혼을 채우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게 하늘의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과 영혼을 구해 주신다고는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에 진정으로 주님 초청에 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시는 샘물 가운데 우리가 영원히 영생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